빠른 회복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빠른 회복력. 창세기 10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은 뿌리를 알려주고자 함이죠. 이스라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이상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은 바닥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덜컥 탈출은 했지만 불안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창세기를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한 백성을 다스리며 보존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된 사람들이 민족과 언어를 이루며 확산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은 셈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탈출한 애굽은 어떤 후손이었느냐? 함의 후손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알듯이 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못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을 입은 백성이다.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함의 후손인 애굽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택한 나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은총에서 벗어났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라. 우리는 지금 초라하지만 분명히 셈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크게 만드실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고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족보의 뿌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족보가 예수님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배타적 선민 사상의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죠. 또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가상의 족보를 만들고 내가 그 가문이다, 내가 그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없는 신들의 이야기, 이건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당시 그리스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인 기독교인은 자신의 문화 속에서 신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신 사상을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기독교인 중에는 유대인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족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세의 족보니 엘리야의 족보니 대제사장의 족보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내가 이 모세의 족보 출신이야, 내가 이 엘리야의 족보의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족보를 통해 자기의 뭐예요?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대단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너무나 이것이 안타까워서 바울은 좀 신화 얘기 그만하고, 즉 세상의 문화를 이곳에 들어오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하나 뭐예요?
니네 족보 얘기하면서 네 권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 신앙만 얘기할 것이지 네가 네 자신의 폼상폼새를 위해서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 저런 가문이라고 하는 가상에 있지도 않는, 증명되지도 않는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에겐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의 족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여자가 다 뭐예요? 강간과 간음. 거룩하지 못한 여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얼마나 흠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흠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흠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과거의 흔적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묻혀두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3대째 신앙이에요. 왜 이랬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디라고 말하면 다 아는 내가 유명한 교회 다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장로라니까요. 우리는 자기의 뿌리로,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그만인가요? 네, 그럼 그만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교회 생활 용어를 쓴다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말하면 그뿐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 묻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껍데기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아닙니다. 족보의 기록의 목적은 온전히 신앙의 뿌리를 알고 그 신앙을 본받고 전승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족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족보가 너의 신앙을 증명하리라 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자랑 삼아서 성도를 업신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자랑 삼아 그 신앙의 뿌리를 본받고 신앙을 전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주께서 원하시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셈과 함과 야벳은, 세 아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번져나갑니다. 5절, 20절, 31절 똑같은 말씀이죠.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이 번성해졌다고 말합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함의 자손도 번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큰아들 셈의 가족도 번성하고 생육하고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너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상황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약속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조건에서 약속한 거예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오곡백화가 풍성한 땅에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조건에서 내가 성공 못하면, 이 조건에서 내가 복받지 못하면 말도 안 되지. 이 조건에서 내가 재벌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지금 그 얘기죠. 아담과 하와의 상황은. 반면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의 상황은 어떠했어요?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뻘밭이 되었습니다. 그 뻘밭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폐허와 황무지가 그 약속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 약속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이 더해져서 5절과 20절과 31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급속화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약속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도 불구하고 황무지와 폐허라는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빠르게 급속히 이루어졌다. 여러분, 은혜는 회복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회복. 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02년에 저는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히딩크 감독이 의외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의 문제는 체력이 약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깜짝 놀랐죠. 이때까지 한국의 모든 감독들과 기술진들은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한국 축구는 유럽 축구에 비해 기술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 대신에 뭐가 있다?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딩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없는 게 문제다. 체력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90분 동안 전술이 원활히 펼쳐진다. 그러나 체력이 없으면 전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나서 히딩크가 말한 체력이 뭐였어요? 체력이란 회복 속도다 그랬어요. 체력이란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체력은 지쳐요. 전력 질주하면 사람이 지쳐요. 심장 박동수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체력이 좋다는 말은 무엇이냐? 다시 정상 속도로 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심장 박동수가 다시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30m 전력 진주한 다음에 다시 심장이 정상이 되면서 허걱거림이 사라지게 되는 속도가 1분, 2분 내에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뛰면서 전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력이 뭐라고요? 빠른 회복 속도예요. 체력이 좋다는 건 그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야. 지쳤는데 회복이 빨라요. 체력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지쳤는데 회복이 안 돼. 그게 바로 체력의 정의였어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좋은 사람은 하루 이틀에 회복되잖아요. 감기 걸리고 나서. 그러나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넘도록 고생합니다. 똑같은 감기에 걸렸는데, 똑같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누구는 하루 이틀로 끝내고 누구는 일주일, 2주일 이상을 간다는 거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체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회복 속도의 차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험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고난과 시험에 빠지면 도대체 빠져나올 기력이 없습니다. 기색이 없습니다. 똑같이 고난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시험의 유무가 아니라 누구나 시험에 빠지지만, 어떤 이들은 늪과 같이 자기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단단한 바닥처럼 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차이예요? 저는 신앙의 체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 고난과 시험을 툴툴 털어버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이고 폐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리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황무지가 오더라도, 폐허가 오더라도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황무지가 오고 폐허가 오더라도 신앙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친구랑
옛날 대학 다닐 때 당구를 칠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당구를 치면, 우리 젊었을 때 당구는 다 생존 당구라 그래가지고 막 게임비를 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게임에 지면은 막 시계도 맡길 때가 있고 학생주도 맡길 때도 있었어요. 우리 때는요. 아마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당구를 치는데, 당구를 치면 초크라는 걸 바르지 않습니까? 큐에. 그럼 초크를 바르다 보면 이렇게 바지에 초크가 묻어요. 바지에 초크가 묻어요. 저도 묻고 뭐 그 친구도 묻죠, 당연히. 저렇게 딱 보니까 또 바지에 묻었어요. 이렇게 툭툭툭 털어버렸어요. 근데 제 친구는 침을 바르고, 내가 당구 칠 동안은 침을 바르고 닦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서 젖은 휴지로 이렇게 막 닦아내고, 젖은 휴지로 닦아서 마르니까 다시 그 휴지에 그 미세한 하얀 먼지가 또 바지 속에 막 끼어가지고 또 더부룩하고, 결국 그 당구는 제가 승리했죠. 똑같이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한나는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래 끌지 않게 하소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역사하면 오래 끌지 않아요. 고난과 시험에 오래 끌지 않아요. 깊은 신앙, 주의 은혜가 역사한 신앙은 뭐예요? 툴툴이더라고요. 따라 합시다. 툴툴. 네,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툴툴. 내 삶의 침체가 빠른 회복 속도가 역사하는 거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오래 끌지 않게 하소서. 오래 끌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만 주께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우리 자유교회 주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10장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10장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10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빠른 회복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후손임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 삶의 고난도 툴툴, 시험도 툴툴,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생명에 힘을 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향해 향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다. 맞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무서운 나라입니까? 일본이 무서운 나라는 지난 10년, 15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2, 3년의 불황에 그냥 넘어지는 나라였는데 10년, 15년 계속된 불황에도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3위의 능력을 결코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 체력이 탄탄한 거죠. 이겨내는 힘, 통과하는 힘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홍수 이후에 황무지에 역사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복원력, 바로 그 빠른 회복 속도가 저는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경기가 안 좋다. 그때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와 너무 비슷해. 황무지고 폐허고 뻘이야.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복원력을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내 사업의 창조의 복원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위대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고 그리고 통과하는 속도도 똑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가 주께 구할 때, 우리가 주의 약속을 구할 때에 그 약속을 급격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고난과 불경기에 팍팍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는 존재, 그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버틸 수 있는 존재, 그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고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후손이 잘되고 강성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족보의 약속이라는 것, 십장의 족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황무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폐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뻘과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따라합시다. 풀풀. 풀풀. 또 따라합시다. 오래 끌지 말게 하소서. 이 회복 속도가 우리의 은혜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 속도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 속도도 빠르고 침체된 이 성격의 회복 속도도 빠르고 내 사업의 회복 속도도 빠르고 내 비전의 회복 속도도 빠르게 주시옵소서. 시간의 싸움에서 더 빨리 앞서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